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2층 안녕. 네, 반가워요. 자, 우리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고, 점심 때 소고기 먹고, 저녁 때 또 뭐 먹을까요? 곱창 먹으면 그렇게 매일 그렇게 세 끼를 고기만 그렇게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1번 본당 신부님처럼 빼빼 마른다. 왜 웃어요? 자, 2번 돼지가 된다. 3번 나는 모르겠다. 몇 번? 돼지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몸에만 영향을 줄까요? 사람이 살이 디룩디룩 이렇게 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운동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누워서 TV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는데 자꾸 누워서 TV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무기력함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요, 내 몸도 변화시키고 또 두 번째는 내 마음도 바꿔놓고 내 삶도 바꿔놓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고 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삶도 활력이 생기게 되게 되고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나의 삶의 자세도 바뀌게 됩니다. 음식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는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성체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꿔놓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죠.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몇 명에게 먹였을까요? 장정만도 5,000명이지만 자, 장정만도 5,000명은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그 장정들이 자기 부인들 데리고 왔으면 몇 명?
10,000명. 애 하나 데리고 왔으면 몇 명? 15,000명. 애 둘 데리고 왔으면 몇 명? 20,000명. 자, 지금은 우리 하나 둘 만났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기본이 1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 10명 데리고 왔으면 몇 명? 예? 큰일 났네요. 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 앞에서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경험만 갖고 판단해요.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판단을 해요. 자신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었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현실적인 판단,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판단, 이 판단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불가능한 말씀이죠. 우리들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을 따져봤을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제자들이 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동작에서 예수님이 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이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펼쳐질 이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라고 판단했던 그 제자들의 손에 하느님이 축복하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눠주게 되죠.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무엇이냐? 누구나 다 계산적으로 판단하고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경험을 갖고 판단하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요,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믿음에서 나오는 판단.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나오는 판단, 그 판단을 따라가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성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불가능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내 믿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비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성체가 갖고 있는 힘은 우리들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느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죠.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자, 이 두 문장에서요,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체 모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체 모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말도 듣고 내 말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체 모실 때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팔 한번 흔들어 달라고 했던 얘기 해줬었어요? 안 해줬군요. 제가 다른 분당 특강 나가면 그 얘기 많이 해주는데, 신학생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어요. 저학년 때였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기도할 때 맨날 졸으니까. 나는 저기 미사 때 졸다가 비명도 질러봤어요. 꿈꿔가지고. 불려가서 뒤지게 혼났었죠. 그리고 동창 신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졌다, 뭐가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선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재수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성당에 들어가서, 신학교는 그 침실 옆에 이렇게 경당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경당에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5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신 걸 믿고 제가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성체 앞에 앉아서 매일 5분 동안 예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들어가서 예수님 5분입니다. 시작. 자, 5분 뒤에 무슨 일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매일 성당에 가서 성체 앞에 앉아서 5분 동안 예수님한테 뭔가를 보여달라고 계속 이렇게 매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성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5분입니다 딱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선 돌아가지고 탁 나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아주 또렷하게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선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부터 성체조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성동 본당 신부기도 하지만 교구에서는 어떤 신부님이죠?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지도 신부기도 해요. 성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병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마귀에 들린 사람들과 악의 지배에 놓여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 그 성경에 고백되고 있는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늘어놓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성체를 모시게 되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그 성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나만 중요하고 나만 소중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을
나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CD가 튀네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무엇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까요?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성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대단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 속에 들어있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내가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는 이웃들이 숨통이 트이고 생명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미사 때마다 매일 성체를 이렇게 받아 모시게 됩니다.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이따가 성체 모시잖아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거 다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성체를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 모습 좀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멍들어 있고 이렇게 죄 속에 있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그리고 저도 치유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께서 주시는 기쁨을 좀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아주 유일한 그 만남을 성체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서 나도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이웃에게 성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성체 안에 담겨있는 이 신비를 기억하면서 조금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체 성사의 신비를 좀 자주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미사에도 좀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심히들 다 오고 계시지만 바쁘고 힘들더라도 술 한 번 덜 드시고, 그래 나 오늘은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성체조배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5분의 성체조배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성체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